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도움은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김도인 목사님의 책 출근길 그 말씀이라는 책에는 헬렌 켈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헬렌 켈러는 아주 어렸을 때 열병을 앓고 난 이후에 시력과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도움과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서 장애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큰 도전과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헬렌 켈러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장애가 없고 두 눈이 멀쩡했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오랜 시간을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친구한테 숲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글쎄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볼 것도 없었지. 그냥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친구의 이 말을 들은 헬렌 켈러는 진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숲에서 산책을 했는데 본 것이 없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앞을 보지 못하는 나는 땅을 밟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꽃이나 나무를 만지기만 해도 그러기만 해도 너무나 신나고 기쁜데 어떻게 몇 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산책하고도 본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 본 헬렌 켈러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단 며칠만이라도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야 사람들은 본다는 것의 소중함, 시력의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볼만한 것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즉 이제부터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저 산을 향해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이전에는 산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발끝, 그저 이 땅바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으로 인해 고개가 꺾여서 땅만 바라보는 이 사람을
어깨가 축 처진 이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장신대 구약학 김정훈 교수님은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본문의 바로 앞장인 시편 120편과 함께 읽어볼 것을 제안하고 추천합니다. 시편 120편을 보면요, 이 사람은 매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나를 속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과의 친교를 원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면서 나에게 대적하여 싸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고 싶어 했으며 아주 뜨거운 숯불을 집어던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주변의 거짓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그 크나큰 상처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을 미워만 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된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크게 상했으며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내 마음의 가시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에 처해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땅만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 고개를 꺾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리라고 강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비방하고 욕하고 내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입니다. 또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뜻대로 끌려다니고 흘러가게 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구나 고개가 꺾인 채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뜰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아래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저 힘없이 내 발끝만 바라보고 온종일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시편 120편까지는 땅만 쳐다보고 힘없이 고개를 숙였던 그가 이제 눈을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간절하게 도움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도움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도움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기에 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일종의 의지적인 도약입니다. 나의 의지로서 나의 고개를 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저 산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자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은 환난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날, 오늘 본문 1절처럼 산이나 바다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기도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녕 한 명도 없다는 것이냐?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쉽게 말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 1절까지에서만 멈춘다면, 오늘 본문 1절은요 그저 고통의 절규나 절망의 탄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문 2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는 커다란 도약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도약이 있는 것입니다. 1절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망에만 빠졌던 이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대한 산 앞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던 이 사람은 이제 그 산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나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말씀은요 이건 단순한 묘사나 설명이 아닙니다. 신문 기사처럼 무미건조한 진술도 아니며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정보 전달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산과 땅만 바라보았구나. 내가 사람과 세상만 바라보았구나. 이런 절절한 깨달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용서하소서 라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 너머에 계시며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는 감탄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가 눈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그 시선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서 눈둘 곳을 찾지 못하고 나의 도움을 찾지 못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면
우리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자한 눈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의 권력이나 돈, 명예와 쾌락만을 바라보고 찾고 살았지만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나의 도움은 이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자 나의 힘이자 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시기를, 시선을 마주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감동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원래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동산 정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주식 정보도 나누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만 독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돈을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누군가가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면 오히려 사기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할 정도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널리 알리고 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3절 이하부터는 앞선 1절, 2절과 전혀 딴판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1절, 2절까지는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고 내가 나의 도움을 찾고 그랬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본문 3절부터는 완전히 변합니다. 내용 자체가 변합니다. 이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러니 너도 들어라. 제발 너희는 들어라. 내용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문 1절과 2절이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3절 이하부터는 너희를 향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다칠까봐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를 아끼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그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늘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가리신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가로막고 그럼으로써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태양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태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자 너무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태양이라고 태양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 태양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 태양 때문에 힘들고 아프다면 아무리 직접 만드신 태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태양을 가려버리십니다. 그 빛과 열기를 직접 가리십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늘의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늘은 낮의 해도 아니고 밤의 달도 아닙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모두 다 부정하고 모두 다 억누르고 모두 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낮의 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갈증과 체온 상승으로 인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낮의 해입니다. 밤의 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추위와 들짐승의 습격으로 인한 죽음은 밤의 달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모두 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낮도 밤도 이쪽도 저쪽도 온통 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좁지만 유일한 살 길인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자주자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나 요즘 같은 질병이 넘쳐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에 의한 생명의 위협입니다. 무서운 살인과 강도부터 크게는 전쟁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은 늘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 영혼의 죽음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요, 우리 인생은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생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기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비참한 환경,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또 다른 어떤 아기는 매우 아픈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장애와 가난으로 인해 너무나 고생하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아무런 걱정 없이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평등한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평등한 것은 죽음뿐입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제각각이지만 차별과 차등이 있지만 죽음만큼은 평등합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관해 또 우리 인간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진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죽음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생명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깨치고 완전한 생명, 완전한 부활을 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이 기본인 이 세상에 당신의 생명으로서 죽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십자가로서 생명의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희생으로서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생명의 그늘이 되어 주신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살리라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그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이유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의 전부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만 하는 말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의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망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아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와 사랑으로서 고백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직접 생명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